이어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밀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밀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밀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밀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밀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밀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4절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에 흔들리며 거룩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인자함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처전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 주관한 영혼과 지역 복음화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하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친히 붙드사 다음 달에 있을 지방선거에 바른 정치인과 선기의 마음을 가진 자가 주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리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며 정파적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며 정직과 진실이 다시금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불신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국 방문 중인 원로 목사님 사모님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모든 섬김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걸루리아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싶습니다. 모두 49개의 교회가 참가한 이번 올림픽에 우리 교회는 스팍스 혼성팀, TNT 남자팀, 그리고 TNT 여자팀 등 총 3팀이 참여하였고요. 이 가운데 스팍스 혼성팀과 TNT 남자팀이 금메달을, 그리고 TNT 여자팀이 은메달을 수상하여서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메달을 수여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금메달입니다. TNT 남자팀 대표 그리고 스팍스 혼성팀 대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TNT 남자팀 대표, 스팍스 혼성팀 대표 올라와 주세요. 네, 메달을 수여할 때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메달입니다. 네, 다음으로 은메달 TNT 여자팀입니다. 네, 박수로 하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다 뒤로 돌아주시고요. 어하나팀 전부 뒤로 돌아주십시오. 이 시간 인사할 때 앞으로도 네,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서 뒤로 돌아주세요. 네, 이 시간 인사할 때 앞으로도 우리 어하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복음의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인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현민 군,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오셨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상동 그리고 활천동 부원동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우리 김유상 후보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우리 새 가족분과 후보가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분은 예배 후 새가족권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20년차 교단총회가 오는 26일 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의원으로 담임 목사님과 서명근 장로님, 민태경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이 참석하십니다. 이번 총회도 성총회로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운동의 광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번 운동에는 반갑다 친구야라는 주제로 가까운 친구와 전도 대상자 및 잃은 양을 찾고자 초대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까지 김해실내체육관으로 모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령대에 맞는 게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경품도 풍성하게 준비가 됩니다. 더 중요한 사항은 새가족분을 위한 별도의 경품 추첨도 있습니다. 주부의 청팀과 백팀이 안내되어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속한 초원이 어느 팀인지 확인해 주시고 이에 맞게 준비물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역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행사를 위한 후원은 김진훈 목사님과 이은광 안수 집사님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원례회가 오는 3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2층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각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지방 평신도 연합회 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 이규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오늘은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의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의미하는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와 같은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신앙생활 잘 감당하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가 결국 고기는 먹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서 이 길을 갑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했어요.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주제가 설교하기 쉽지 않은 주제죠. 우리에게 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도 설교자에게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결혼 문제로 비방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만 문둥병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솔직히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다루는 것은 무척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사역자들에겐 큰 힘도 되고 격려도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세워주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역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와 같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학대하는 데까지 사용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그냥 건너뛸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서대로 살피는 시리즈 설교의 취지도 사라지고 해서 그냥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본문 속으로 함께 가셔서 광야길의 어느 날 미리암, 아론, 모세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과 대화들을 관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죠.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또다시 고기가 없다 불평과 원망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도전하시면서 세 가지 당신의 불, 지도자들의 성령 체험 그리고 엄청난 메추라기 떼로 이스라엘에게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저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향한 도전 이야기예요. 특이하죠. 지금까지의 원망과 불평은 대개 백성들 가운데서 나왔지만 오늘 이번에는 지도자들 가운데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모세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누나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1절을 함께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 미디안 땅을 구스라고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에 대한 문제로 일어난 갈등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난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시금 결혼하게 된 구스 여인이 이방 사람 즉 아프리카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 행간에서 드러나는 그 분위기가 단순히 결혼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끔 해줍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뭐라 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무슨 뜻입니까? 모세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모세만 사용하시냐? 아니다. 그분은 우리와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사용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왜 이래? 그런 거죠. 사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그 말투가 좀 어눌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그의 대변자로 붙여주셨던 것을 기억해요. 게다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아래 동생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누나 미리암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즉 옛날에 그 모세가 아기였을 때 즉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 위에 놓였었고 정말 극적으로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누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죠? 바로 이 미리암이에요. 공주님 제가 현재형으로 오늘 젖을 줄 수 있는 유모가 하나 알고 있는데요. 이걸 누가 소개했죠? 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리암은요 모세는 내 덕에 생명을 구한 거야. 나 아니었으면 오늘 모세는 없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리더십 갈등 하나를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포문을 열기는 했지만 이 태도를 보면 뭔가가 조금 더 보여요. 즉 그들의 뭔가가 조금 뒤틀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치 주도권 다툼과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고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있었던 순수하지 못한 동기 하나를 알게 되셨어요. 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가 더해요? 온유함이 더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절을요 원문에서 직접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온유함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 승리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온유함으로 승리했대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 그 도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누이와 형의 그 날선 비판에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비방을 묵묵히 받아내고 가만히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바보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묵묵히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 그게 성육신의 신비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던 그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그 지구라는 자그마한 별에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바보같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바보같이 온 백성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셨어요. 그뿐입니까? 그분은 조용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비난과 욕설과 비방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당신의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 실제로 그날 모세가 그 예수님의 행동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것처럼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 말씀은요 두고두고 옳아요. 우리도 실은 온유함으로 땅을 얻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허락된 우리 교회 주차장 대지도 실은 이제 전부터 있었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정말 오랜 시간 우리 교회가 온유함으로 선대함으로 결국은 얻게 된 땅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형제 사이가요, 부부 사이가요, 성도들 사이가요 옳고 그름에 대한 지적이나 혈기부림으로 세워지나요? 아니면 온유함으로 세워지나요? 온유함으로 세워집니다. 부부 중에요 누구 한 사람이 더 온유해야 전쟁이 그칩니다. 형제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가족을 묶어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중간중간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정말 바보같이 묵묵히 행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온유함, 그것이 결국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시죠. 4절. 모세가 온유함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장실로 그 문제아들을 호출하신 거예요. 그 세 사람을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모세 편을 드십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 너 이리 와. 그리고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질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들어주시고 계신 거죠? 모세 편입니다. 미리암, 아론, 내가 100번 양보하자. 그래, 너희들도 선지자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내가 선자로 사용하는 거 맞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 이건 알아야 돼. 이러면서 쭉 설명을 이어가세요. 우선 당신은 성령의 임재로 어떤 이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신비한 경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70인의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잖아요. 방언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신대요. 그런 이들,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모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교제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 오래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에서 직면한 후에 모세는 지금까지 정말 그런 식으로 살아왔네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했고, 백성들은 소원이 있으면 그가 그것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가고, 그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아뢰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여러분 이 방식으로 모세가 걸어왔거든요. 한마디로 그는 충성된 말씀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라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전달했어요. 이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감히 그 모세의 권위를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미리암과 아론의 이 모세를 향한 비방을 모세에게 그 권위를 담아주셨던 하나님 당신을 향한 비방과 도전으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뭐라고요? 떠나심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셨대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즉 미리암과 아론의 그 행위, 당신이 정해놓으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행동이 하나님은 절대로 기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리암뿐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떠나버리셨어요.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던 그분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나 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 미리암과 아론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그 도전과 비방 때문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들었는지라.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 하나님은 특별한 의도가 있으셔서 많은 병들 가운데 나병을 들어 미리암을 벌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나병, 즉 한센병입니다. 이쯤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하필 나병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병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나병으로 벌하셨을까요?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가 함께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작가는 이 책에서 한센병, 문둥병, 나병을 자세히 다루면서 그 병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 즉 감각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요,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감각이 다 사라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책의 저자들은요, 고통은 즐거운 건 아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병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손마디가 잘리고 눈이 허물어져도 아파하지 않아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날 미리암에게 임한 병이 왜 나병이었을까요? 왜 나병이어야 했을까요? 그건 지금 미리암이 영적으로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녀도 나름대로 리더십을 행사했잖아요. 여인들을 이끌었던 리더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교만해져서 자기에게 위기가 온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모세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 보니 마음이 굳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허락해 주신 모세의 권위를 은혜라고 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영적인 나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습니다.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걸 알아채지 못해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려니 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옆에 있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막 그래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가 좀 잘 되어도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게 뭐? 라고 반응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또 반대로 죄를 지적받아도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의 도전을 만나도 절대 자기 얘기로 받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만 모든 게 좀 심드렁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진리, 또는 하나님 나라의 가슴 뛰는 사건, 하나님 그분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 놀라운 권위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흥분해도 그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저는요, 목회 여정 중에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았고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물론 그분들의 입에는 늘 옳다 생각하는 소리가 담겨 있어요. 본인들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옳은 소리가 교회를 세우나요? 아니에요. 옳은 소리는 맞지만 옳은 소리만 계속하면요, 계속 옳은 소리만 듣다 보면요, 교회는 반드시 싸나워집니다. 왜 유키즈라고 그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나와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한 꼬마가 옛날에 했던 게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뭐 충고와 뭐 잔소리의 뭐 그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그러는 거예요. 뭐 충고는 뭐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쁜데요, 충고는 들으면 더 기분 나빠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옳은 소리는요, 맨날 옳은 소리 맞죠. 옳은 소리 하죠. 그런데 그 옳은 소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좋은 소리, 즉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옳은 소리가 뭐예요? 너 죄인이다죠. 근데 기쁜 소식, 좋은 소리는 뭐죠? 나는 죄인이었는데 용납받았다예요. 나는 은혜로 용서받았고 나는 부족하고 점수가 모자라지만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문제는 마음의 감각이 굳어진 채로 자꾸 옳은 소리만 할 때 일어나죠. 보통 보면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의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 주의하십시오. 옳은 소리를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 수준에 이른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의의가 높아져요. 어느덧 말투까지 바뀐다니까요. 교회 채점자가 돼요. 문제 많아. 여러분, 교회 문제 많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좀 더 나가서 교회 다 썩었어. 한국 교회 안 돼. 다 죽었어. 처음에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다른 것들을 다 평가절하시키며 본인만 옳다, 본인만 의롭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지금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감각이 굳어지며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그 순간 본문을 보십시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곧바로 반응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즉시 개입하세요. 왜요? 틀림없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모세는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통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에게 임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가 제대로 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요. 그런데 모세가 흔들리면 이스라엘 전체에는 큰 혼동이 찾아오죠. 그만큼 이 모세와 모세에게 담아주신 말씀을 맡긴 자의 권위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자의 권위가 도전을 받자 하나님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곧바로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공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원리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고 인정하게 되고 다시금 거기에 순복게 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 상황 속으로 가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래서 문둥병이 임한 거예요.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 불리는 끔찍한 병.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아론도 같이 불평했잖아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론이라는 사람이 행했던 행보를 보면 추측은 가능해요. 여러분, 아마도 아론은요 단순 가담자였을 확률이 큽니다.
아론이 원래 좀 그래요. 여러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그랬었잖아요. 아론이 약간 팔랑귀예요. 늘 유약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그렇게 따라요. 금송아지 만듭시다 하니까 그래 그러고 만듭니다. 이번에도 미리암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래 맞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또 아론은요 재빨리 회개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누이까지도 좀 용서해주고 그 끔찍한 나병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빌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바보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행합니까? 예, 당연하죠. 그는 늘 행하던 대로 누이 미리암을 위해 속도 없지 얼른 기도하고 또 구해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 순간에 모세가 할 일은요, 아니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이 할 일은요, 그때 그 미리암을 미워하거나 흉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딴 식으로 하다가 문둥병 걸렸으니 쌤통이다. 너희 좀 혼 좀 나봐야 돼.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모세가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자기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아니 악하게 행했던 그 미리암을 또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또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또 온유하고 또 사랑하고 또 겸손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유 뜻은 이런 겁니다. 지금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한 것은요, 그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철없는 딸에게 하나님이 직접 침을 뱉은 행위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을 그녀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미리암은 그 나병을 입은 채로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나 있으면서 근신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를 헤아려 보세요. 그날 이후 미리암의 리더십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병에 걸렸었대 저 여인.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일은 심각한 것이죠. 결국 오늘의 본문은 안타까운 모습 하나를 전해주는 것으로 마쳐집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그날 미리암의 이 행동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행진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큰 피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미리암을 기다리느라 여러 날을 더 그곳에 지체하며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행진을 멈춰 서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설교의 두 번째 작업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김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목회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그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목사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 신난다. 그런 결론과 적용이 본 설교의 결론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한다면 좀 더 심한 논리의 비약도 가능하죠. 저는 재밌는데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던 40명 넘는 애들이 갑자기 나타난 곰에게 다 찢겨 죽었거든요. 여러분 저의 외모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자학 개그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논리의 비약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저는 목회자 얘기 말고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영적인 적용과 교훈을 얻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존중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권위에 대한 존중.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권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권위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 권위의 가치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강해 설교에서 주제 설교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들은 각각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말씀 사역자의 권위, 그리고 직분의 권위입니다. 이 네 가지 권위의 기원들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배우고 존중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자. 이게 오늘 설교의 적용이에요. 첫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최고의 권위는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해보시죠. 말씀의 권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결정사항이 7분 능선을 넘고 8분 능선을 넘어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거기 서서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까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드러나죠. 아, 예수 믿는 건 구원받고 끝, 그리고 천국 가는 것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주인됨, 그분의 드러냄,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가,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사는 것까지가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까지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사는 거죠.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그곳에 서서 오늘의 내 짧은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라 하셨으니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동상동 내거리에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이어주어야 되는 존재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유는 하나,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때그때 느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아래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이 그려주는 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권위는요, 교회에 대한 권위예요. 이것도 해보시죠. 교회의 권위.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볍게 여기시면 아니 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향한 태도와 언행을 다 보고 또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또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까지 교만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는 여러 번 지켜보았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또 한국의 정치 체계와 또는 이야기 상황과 맞물려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보다 현상 유지나 좀 안 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도 되고요, 기도도 하고요. 또 실제로 여러 왜곡되거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보며 때로는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심지어 흉도 봅니다. 그럴 수 있죠. 걱정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우리가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교회에서 나 자신은 따로 떼어놓고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흉보기가 쉬워요. 걱정에서 시작된 비판이 나도 모르게 차가운 비난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만 깨끗하고 나는 그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인 양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쉽지만 실상은 나도 그 안에 머물고 있고 그 일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예요. 한번 해보시죠. 내가 교회입니다. 종종 교회가 좀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조심하자는 거죠.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그 안에 담긴 애기까지 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저도 솔직히 한때는요, 교회가 어떻고 한국교회 이게 문제고 그런 비판의식에 날카롭게 나를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게 똑똑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믿었어요. 교회를 개혁시켜야죠. 교회를 갱신시켜야 합니다. 나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비판을 해야, 그리고 비난을 해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날카롭게 교회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하다가 한순간 저의 의도의 순수성을 점검케 되었고 또 동시에 내 안에 은근히 자리하고 있던 교만함도 발견하게 된 적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리를 주신 것인 양 마음껏 판단하고 채점하고 난도질하고 하면 다 잘못되었다고, 다 어리석다, 다 그릇되다, 어떤 목회자가 잘못됐다, 어떤 교회 진짜 뭐 형편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는 양,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해를 끼쳤던 목사들, 그런 교회들 다 내쫓아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가 갱신되고 교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교권주의자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국교회에서 다 사라져야, 아니 우리가 그들을 다 잘라내고 쫓아내야 한국교회가 제대로 설 것이다 생각하며 마음껏 싸잡아서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나는 절대로 그들과 류가 다른, 나는 그런 류의 목사가 아닌 의인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접근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나는 교회 밖에 홀로 서 있는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나의 손에 칼을 들려주심으로 교회의 잘못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 잘못을 행한 지도자들 다 잘라내고 베어버림으로 당신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그 교회 안에 있고, 따라서 내가 그 교회를 끌어안고 주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내 한 몸을 희생해서 묵묵히 썩어지라고, 미랄이 되라고, 나에게 그 대가를 치르라고,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없이 나는 없어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고요. 아니,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김해제일교회는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대신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오래된 교회, 아니면 막 개척된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또는 미자립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할 것 없이 다 모든 교회는 그렇게도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모든 교회들의 기원이 누구요? 예수님 그분에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를 갱신하고 바꿔 나가려고 할 때 이 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에게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교회를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권위는 주님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교회의 권위. 예.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말씀 사역자에 대한 권위도 중요합니다. 해보시죠. 목회자의 권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 이 김 목사도 포함되고 또 우리 여러 부목사님들도 포함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해요.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목사를 한 교회에 배치시키실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지식과 신학 교육과 목회 경험 모두를 사용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를 이해하셨어요? 동의하세요? 그때 그러니까 목사는 특별히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품과 뭐 신학 교육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교회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목회자에게 맡겨진 일의 귀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쯤에서 지난 주간에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사진이 뭘까요? 네, 저 활천교회로 올라가다 있는 어떤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것도 가장 연령이 높으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스승의 날이라고 저희 목회자 부부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신 사진 인증샷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밥 먹다가 야 빨리 찍어. 그리고 바로 그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 너무너무 행복하게 식사합니다. 두 분 더욱 강건하세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꾸벅. 공손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카톡을 딱 보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뭘로 살죠? 믿음으로 살죠. 그러나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로 살거든요. 그런데 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목회자들이 다 아들, 딸, 아니 손주뻘 되는 목회자들인데 스승의 날이라고 섬겨주시는 마음에 저희가 큰 사랑과 격려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감동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보낸 그 카톡에 권사님이 답하신 카톡 내용에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다가 6장 6절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얼른 찾아봤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큰 감동이죠. 제가 큰 배움을 얻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회자들만 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드리려는 말씀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역자들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 그리고 그들에게 위탁하신 말씀 사역의 권위가 귀하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걸 인지하시고 그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마음을 써주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데요? 내년도 교회 표어로 삼을까 봐요. 여러분, 철없던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야 그 일의 중요함과 목사됨의 축복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 안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우리가 이제 새로미 기도 하잖아요. 처음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꼭 반드시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줄 진실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려요. 제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그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목회자에게 위탁하신 사역이 귀해서, 특별히 목회자에게 위임된 말씀 사역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직임을 귀히 여겨주셔서 아름다운 동역을 꼭 이루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지혜롭다는 거예요. 끝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을 맡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거죠. 이것도 해보시죠. 직분자의 권위. 여러분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직분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뭘 동의하는지, 뭘 아멘하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에게 기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권위는 내가 취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죠. 내가 막 나서서 미리암처럼 야 나도 선지자야 왜 이래 이거, 그게 아니라 오늘 모세의 경우에서 배우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행하면, 즉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한다고 내 권위가 세워집니까? 저 같은 경우 나 김해제일교회 목사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예요. 제가 이 직분을 내세울 때 권위가 세워지나요? 아니에요. 차라리 겸손할 때, 차라리 섬길 때, 차라리 조용할 때, 차라리 카드를 먼저 꺼낼 때 저의 권위가 세워져요.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나 무슨 직분자라고 먼저 내세우지 마시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행할 때 여러분의 권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시죠. 예,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기로 하시죠. 마지막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미랄이 되기로 하시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미랄이 되기로 하시죠. 여러분 꼭 그렇게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성이, 더더군다나 타락한 성품이 그걸 결코 쉽게 행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남편에게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시다 하면 아내가 아멘 하고요, 아내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시다 하면 남편이 아멘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역행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교회사 전체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점,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날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에게 도전했을까요?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최종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 리더의 그 모세의 리더십에 자기들이 비하고 맞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에게 전혀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날마다 이 씨름을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해요. 더 가지고 싶어해요. 사람들의 주목받고 싶어해요. 내 말, 내 영향력대로 주위 사람들을 움직여주기를 원해요. 집에서도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씨름을 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아니 심지어 교단 가서도 그럽니다. 우리는 다 강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태도의 근원을 따르고 또 따라 올라가 보면 발견케 되죠. 바로 거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또 그 옆에 있는 사탄의 유혹도 보입니다. 정확히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유혹하죠. 아니,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타락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어놓으신 유일한 선, 이게 선악과 권위예요. 다 허락했는데 딱 이것만 금하셨거든요. 사탄은 거기에 도전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것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천상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장,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던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마귀, 교만의 수장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비기려고 하다가 타락이 온 거죠. 이에 반해 극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겸손이에요.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변명도 하지 않으세요. 결벽을 주장하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들으셨고요. 침을 뱉으면 놔두셨고요. 비방하면 그대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묵묵히 행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며 은밀히 말하지 않는 자요 여호와의 형상을 직접 보는 자인데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신 거죠. 그 아들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거예요. 겸손과 온유. 그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2층에 교육자 사무실에 가면 이제 내년도 100주년 기념사 책을 편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옛 앨범들과 사진들을 쭉 꺼내놨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오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문득문득 보이는 사진들을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100년간의 사진들이니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담겨 있으며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의 숨은 일꾼들과 우리 교회에서 썩어진 미랄들과 시대의 영웅들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은 냉혹하죠. 금방 지나갑니다. 올해만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 가족들을 주님께로 송별했나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모든 장례 예식 때마다 제가 꼭 사용하는 문구,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이런 동의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서서 우리들의 지난 인생 전체를 계수하며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까? 얼마나 높았느냐? 얼마나 강했느냐?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느냐? 얼마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느냐?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죄송합니다만 그 중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았느냐입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겸손했느냐, 얼마나 낮아졌느냐,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썩어졌느냐,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느냐. 바라기는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씨름을 보며 우리가 보죠. 의미 있는 씨름과 의미 없는 씨름을 보죠.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 남겨져 있는 이제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 덜 중요한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작 의미 있는 씨름들을 선택해서 감당하며, 즉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들만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고 새 출발하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시대 미리암과 모세 사이에 일어났던 본 사건을 살피며 배운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남겨져 있는 인생에 있어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이 교만에서 비롯된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누가 더 낮아졌냐, 누가 더 겸손하냐, 누가 더 온유하냐, 누가 더 썩은 미랄이 되느냐, 이 싸움을 잘 감당해서 결국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찾아오사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일용할 양식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속에 담긴 성도들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 그리고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척박한 환경과 고단한 생활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러저러한 병고로 여러 힘겨운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 면려해 주셔서 따뜻한 주님 성령 그 은혜의 손길 임재하심의 경험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이 길 가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육신과 십자가로 친히 겸손과 온유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권위들을 구별하심으로 친히 영광을 거두신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의미 있는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싸움을 하도록 면려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남겨진 인생의 여정, 더 이상 이러저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으로 행하여 주의 높이시는 손길을 체험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또 한 주간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김혜재일 권석들의 인생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